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뭐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한 새롭게 되는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네?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찬미가 가서 보시면 기쁜 날.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뜻이 뭔 뜻인가? 우리 방금 성소를 보았죠? 마지막 제성소의 영광을 잠시 보았습니까? 보좌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앉아 계시죠?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십니까? 조사 심판하십니까? 네, 하셔요. 자, 새롭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뭐 하는 날? 도말되는 날. 도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좀 이따 월요일 소지,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올 것이요. 이 사건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 집의 성령. 질문 드립니다. 너 집의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옵니다. 좀 더 깊이 풀어드리면 죄를 사함받고 그 죄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새롭게 하심이 올 것입니다. 또 좀 풀이해주면 새롭게 하심이 뭔가 여러분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서 추수가 되었다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드디어 이른비를 통해서 부르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일이 다 끝나서 이마에 뭐 한다? 인을 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을 수호하던 천사가 하늘에 분주히 올라가서 예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하면 이거 부활 공부할 텐데, 부활할 그날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예내신 이런 말씀 아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인도할 한 천사를 한 사람씩 임명한다. 그 천사. 자,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봉사요? 하늘 성소 봉사. 그리고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 역사에서 중대한 순간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절정은 물론 십자가이다. 그곳에서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와 멸망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은 마지막 때이다. 이 시기는 구속사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그때 벌어지는 사건들을 종말론이라는 주제 아래 설명한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벌어지는 세 가지 특별한 주제,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참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주목하고자 한다.
오늘 공부할 주제가 몇 가지입니까? 하늘 성소 봉사,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를 보십시다. 오늘 교과를 통해 주시는 이 학습 목표를 보면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심판과 재림의 날의 절정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을 설명한다. 십자가의 사역은 그분의 구속 사업의 시작이었고,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십자가에 시작된 그 구속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그 국면을 하늘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므로 항상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신실함과 경각심을 증진시킨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좀 보십시오.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11장 12절을 봅니다. 방금 제가 뭘 읽어드리냐면 항상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신실함과 경각심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윤아야, 이런 말씀 들어봤지? 처녀가 졸며 무슨 뜻이요? 주님 기다리다가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식어져 버렸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잔다, 존다. 조는 걸 지나서 뭐 한다 이제? 잔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뜻이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존다 뜻은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대에 있어서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죠? 일깨워서. 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제가 가진 성경은 번역을 좀 독특하게 해놓았습니다.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 폭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 들으십시오. 천국은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세월 지난 동안에 하늘에 비가 계속 떨어져서 빗방울이 와해서 바위가 움푹 패인 거 보셨죠? 그게 폭력이라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천국은 그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바치고 또 바치고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관한 예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떠밀려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준비한 사람들만 갈 것이다. 마태 22장 13절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 적다. 다르게 풀이해드리면 진주를 찾는 자들이 많지만, 실물견 갑진진주, 진주를 찾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파는 사람이 없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맞나요? 그 뜻입니다. 항상 주님만 하기를 고대하며 신실함과 경각심으로 정진시킨다. 오늘 교과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성소 휘장 넘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1월 소리, 월요일 소리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까? 맞나요? 한번 질문을 드리죠.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주님의 중보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요.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소 첫째간도 아닙니다.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셔요.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사역의 중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 앞에서 맨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분 재령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죄짓고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중보 사업과 별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그래서 오늘 기억드릴 말씀, 그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은 합격자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선물이 늦은 선물.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하시. 십자가는 죄사함이고 지성소는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집행유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특권과 기회를 주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이제 죄를 다 용서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소 마당에서 짐승 더 안 죽이고 그만 죽이고 성소 안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와 호흡하면서 살이 퉁퉁이 찌가지고요. 다른 말로 성화되어서 휘장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본 주님께서 과거 용서받은 모든 죄가 다 마도 되겠다? 지워도 되겠다. 상관없게 되었구나. 관계없게 되었구나. 개가 돼지가 안 되었구나. 됐습니까? 개 돼지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들, 돌밭의 청중들,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길가 같은 사람들, 진리를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시비금을 내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흙 밑에 깔린 돌 때문에 뭔 뜻입니까?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데 안 거듭났어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요.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교인인데 시험이 오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결론을 먼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속하신 뒤에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왜 하시는가? 그분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며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질문드립니다. 성소 봉사의 목적, 성소 봉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지금 예수님께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단어로. 성소 정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1888년도에 이 재림교회가 2년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뻔한 해였습니까? 1888년도에. 1888년도에 사경에 강목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제목이 뭔가? 완전.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케 되었을 때 인을 받습니다. 맞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햇님이가 익어버렸어요. 딱 익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추수가 되어서 무슨 뜻이죠? 햇님이 속에 은혜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죄를 도말 받아버렸어요. 그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햇님아,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의는 십계명을 설명하는 실물 교훈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대로 안 사는 것이 죄입니까? 어제 진주를 가서 한 4시간 반 성경을 가르치고 왔는데요. 형님, 설교자가 부자 신자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사랑만 마귀하고 끝이 나더래요. 제가 지금 작전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자꾸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일주일간 충분히 말씀을 좀 집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참 구원의 진리를 백성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계속합시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십니다. 영분만 뭐 하러 계셔? 성소 정결. 그죠?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한 소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 한 소리가 하나님께서 사는 집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지어졌다 뜻이야.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잖아. 그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에 거할 수 없잖아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거할 수 없죠. 잘 들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요. 회개가 어떤 경험이라고요? 주인 바뀌는 경험이요. 죄를 가지고 나를 지배했던 마귀를 내 속에서 다 추방시키고 우리 속에 죄를 다 사함 받으니까 예수께서 의를 채우신 다음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사업이 회개의 사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뜨거워지죠. 이 동산이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공부를 할 텐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를 묶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기억체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8장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왜 계시는가? 그냥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8장 나머지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취득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중보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왜 계시는가? 왜 그분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왜 중보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무슨 뜻인가?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십계명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원칙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새겨 주시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원래의 품성을,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여러분 속에 회복시키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같은 말들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완성시켜 주려고 주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고, 늦은비를 받아서 완전히 추수가 될 때 인을 치고 죄가 도말되어지고 재림 준비 끝. 시골에 와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재림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의 총착력도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이 건강 말씀하셨는데 건강계획의 목적도 성소 정결이에요. 요양원 사업이 아니에요. 병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도 죽어요. 그죠? 오늘 병 고치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뭐 마늘요법, 포도요법, 온갖 요법이 다 들어오죠. 웃음치료요법, 기치료요법. 전부 썩은 사람들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건강계획 기회를 주신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은
음식물에 대한 금요 1장 딱 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완전케 해서 살아 승천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금강계의 기별이에요. 차원이 훨씬 덜려요. 차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면 금강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지상봉사가 가르쳤던 바에 따르면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뿐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호야, 피가 흘려졌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죠? 그 흘린 피가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렸을 때 용서가 주어져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을지라도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부분적인 회개를 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십자가에 흘린 피가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의 피를 뿌릴 때 용서가 주어져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죽고 장사되고 새로 거듭나야 용서가 주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재림교회 대부분의 침례가 산채로 장례를 치른 침례식에 불과하다.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흘린 피로 그 후속 조치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다. 왜 필요할까요? 자, 십자가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 재림교회가 가진 복음의 기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시작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지성소에서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를 더 크게 확장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의미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자,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장의 봉사는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였고 백성들의 고뇌와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구원의 전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을 잘 써놨어요. 하나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심판이 강조되었다. 자, 본문을 좀 보고 나서 제가 성경 예언신으로 1월 소지, 월요일 소지를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65페이지. 영감의 교훈. 우리 영범이가 좀 크게 읽어줘. 지금 그리스도께서 탄원하고 계신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상 성소의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했고 저희 죄가 대속과 동말함을 받기 위해 자복해야만 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시며 최종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각자에게 언도하실 이 대속제 기간에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추호라도 달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뜻입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표상적인 지상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행하실 때, 자 다시요. 이 땅에 표상적인 하늘 성소 그림자인 모형인 지상성소에서 언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봉사 사고를 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 자복해야 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제 표상이 아니고 실제 죄를 도말하시는 지성소 봉사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추호도 덜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을 다시 보시면 그때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쳐서 끊쳐져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야락 국가에 여러분 그 죽이는 거 보셨죠?
사람을 반쯤 땅에 묻어가지고 둘러서 돌로 치잖아요. 구약 때 지상성소 정결의 지성소 시대에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고 저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실제 끊쳐서서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이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동일한 요구가 주어졌다.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월요일 소식. 지상성소는 대속적인 희생, 제사장의 중보, 그리고 심판이라는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을 표상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불응가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말 이해를 잘해요. 제가 이 경험적으로 조금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이 와요. 우리 속에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를 닮지 못한 결정과 결함을 고침받지 못하고 남겨두면 얼마나 무슨 순간이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가 뭔지 이해하셨죠? 한 가지 일에 계속 몰두하는 사람. 원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두 마음을 품고는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저히 못 섬긴다? 섬길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희생, 중보, 심판. 중보자가 없을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중보를 하십니까? 그래서 한솔아, 중보자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해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도말. 이해하겠어요? 죄 용서가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고 승리해서 승화되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죄를 다 도말해버리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도말돼 버렸어요. 좀 덧붙이면 도말된 죄가 어디가 있어요? 사단한테 가 있어요. 사단한테. 왜요? 사탄이 죄짓게 한 거죠. 사탄 것이잖아요. 사탄 것, 그죠? 마귀 것이잖아요. 그게 도말이에요. 이 성소정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얘기하면,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중보자 없이 아버지의 거룩과 임재 앞에 설 텐데, 이 경험도 무시무시한 경험이래요. 왜요? 우리 품성 가운데 죄는 없지만 육체가 죄된 본성이요. 죄 있는 육체요. 이런 몸으로 거룩과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모세 보세요. 모세. 주여 내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부자신절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모세일지라도 직접 그의 영광을 발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성령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이처럼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 재림 때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오실 때 죄 없는 사람만 그분을 만날 텐데. 맞나요? 중보자가 없잖아요. 지금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재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에 설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신앙 마친 그 청년이 저를 불러서 흥공하면서 형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딱 설명해 주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날에, 재림의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무슨 기회를 주었어요? 세치자 기회를 주었어요. 요즘에 제가 몇 번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 로마서 메시지.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케 될 수 있는가? 자, 오른편에 돌아와서 제가 읽고 제가
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 9번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 구약의 속죄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살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속죄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심판날. 심판날. 찬미가 123장입니까? 또 두 개 있죠. 우리 찬미가 이 두 개. 심판에 관한 거죠.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누가 쓴다고요? 죄를 용서받고 승리한 사람들.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성소와 제사장들과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보세요, 엄숙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 사건들 딱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별자가 단상에서 기별을 진짜로 참으로 올바르게 외쳤는가 외치지 않았는가 라는 잣대가 있대요. 그것이 뭔가 경박한 정신이 싹 사라져버리고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외심이 유발되어지면서 회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설교자래요. 그렇지 않은 게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강연, 연설. 이 재림교회는 귀 재밌게 해줄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상에 목사들이 웃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발. 경박한 웃음 자아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생명을 다스리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디서 경박한 정신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잘 알지만 교회 왔을 때 좀 힘들지만, 그죠? 옷을 벗을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개겨서 깨끗하게 놓으라. 왜? 이곳이 어떤 곳인데? 먼지가 있으면 주워세요. 구약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먼지를 다 털었습니까? 털었어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 안에 먼지를 다 털어야 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번제단은 죄 있는 채 오는 곳이지만 성소 안은 죄 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맞죠? 번제단은 죄 있는 채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성소 안은 죄 용서받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죄성소는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제요. 완전하게 되어서 다시는 마귀한테 내어맞기도 영원히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게 너희 성령이에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비리비리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나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세상으로 보면 우리 엊그제 목사님 그러죠. 참 재림교회 재산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보통 사람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유나가 버렸어요. 유나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근데 시작이야, 시작. 십자가 올 거야, 십자가가. 시험이 올 거야, 시련이 올 거야. 육체의 고난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마세요. 철저하게 유나를 까볼 거야. 뭔 뜻이요? 키질할 거야. 오늘 보세요.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오늘 우리 전화가 왔으면 에스터한테서 아빠 코피 2번 터졌어. 시간차하고 그 짐 옮기는 바람에 힘이 들어서 코피가 터졌대. 근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벌써 인기 짱이 되었답니다. 그 애들이 너무너무 마음을 따르나 봐요. 그 육체의 고통 올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유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 들어요? 유나야? 죄 있는 채, 품성 결점이 있는 채, 흠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유나를 철저하게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케 할 때까지 요나가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손길은 쉼이 없대요. 그 육체의 고난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 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 속에 고통이 수반되어집니까? 좁은 길이요. 이 길 기쁨으로 가는 요나 되기를 바라요. 한솔이도 직장을 팽개치고 왔어요. 방금 낮이 바뀌니까 신앙을 못 하잖아요. 참 기특해요.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아와 한솔이 국민학교 친구라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영적인 우정, 예?
고상한 우정, 서로가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귀한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백성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안 가질 게 괜찮습니다.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원받습니까?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것도 은혜입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십자가에 왔습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번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겨버립니까? 은혜입니까? 성수 안에 들어가니까 뭐 합니까, 이제? 영양을 듬뿍 줘서 살을 찌게 합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죠. 진수에 들어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를 도말시키는 은혜를 주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 중심으로 맨날 빙빙 돌면서 은혜 받았대, 은혜. 세상에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대, 세상에. 맨날 어린아이면서 죄도 못 이기면서. 그거는 은혜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돌밭의 청중, 길가,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충분히 역사하도록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교인들, 절반만 그리스도인들, 라오디가 교인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범아, 영호야, 재호야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 죄를 도말시키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죄가 도말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죄의 사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산상보는 잘 설명하죠. 단순히 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져간 그 빈자리에 예수의 의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늦으면 뭔가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익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머니 무덤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르신들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바보 천치들입니다. 예수를 봐라. 부활했습니까? 아멘. 확실히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산천초목을 봐라. 부활이 있나요? 아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는 낙엽이 없었죠? 없었어요. 왜 주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사계절을 주었습니까? 부활 가르쳐 주려고. 한 예를 들면 봄에 부활하죠. 잎이 부활하죠.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신안에 돌아가시면 울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부른 노래가 뭡니까? 곡이 아니에요. 우리 곡이 아니잖아요. 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가 있잖아요. 부활의 아침 아닙니까? 청한 아침, 부활의 아침. 이런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쭈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가장 건강한 완벽한 조화를 가진 건강한 혈세를 가진 건장한 새 사람으로 새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 그죠? 자,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구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 시기가 끝나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은혜시 끝난 이후에 7장 때 야곱의 환난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은혜가 아닙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은혜는요, 지키고 보호하지만 아직도 죄를 지면 용서가 주어집니까? 그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가 끝나면 이런 은혜는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하면 이제 집행유예하면서 연기해 놓은 형벌을 당하여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예시씀 보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 짚어드리면 십자가는 집행유예이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 가르침이 자꾸 변질되어요. 개신교처럼.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지성소는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워집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분명 구원의 진리. 언급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숫자 싸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싹 변화시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녹같이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셔요. 요셉.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하죠. 마지막 에녹 한 사람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엄청납니까, 여러분? 우리 상징 문자를 떠나서 말입니다. 에? 우리 실제로 봅시다. 일단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노아 시대, 노아 한 명이 한 명. 그 가족 8명은 사실은 준비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보세요. 표상적 구원에 불과했죠.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8명의 식구가 하늘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50만 명이 구원을 받았나요? 하늘 가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강야에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표상이에요, 표상. 표상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살아 승천시킬 에녹 같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엄청납니까? 엄청납니까? 엄청나죠. 어제 전영근 목사님 오셔서 60년대 한국 재림교회가 갑자기 2만 명에서 10 몇만 명이 됐대요. 갑자기. 왜 그래 모르니까 잊어버렸어요. 수십만 톤의 밀가루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로 들어와서 한국 재림교회를 통해서 밀가루가 나누어진 시대랍니다. 그래서 안면도 가면요 밀가루 엄청 풀어둬요. 안면도에. 그래서 안면도가 교회가 제일 많았나요? 근데 밀가루 딱 그치니까 다시 2만 명으로 쏙 줄어들더래요. 밀가루 시대 교회라 그럽니다. 그건 놔두고요. 2만 명 중에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진실한 사람들. 죄의 도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은혜 시기가 끝나면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청년들 크게 따라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까? 시간 전화 부르짖어 보세요. 대답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안 하겠습니다. 교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자, 영감의 교훈을 보세요.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끝나갑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재림 전보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과 죄의 도말. 왜 심판하십니까? 누가 도말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도말을 받기에 적합한가? 저요. 누가 도말을 받습니까?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 그지? 그래서 뭘 입은 사람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 다시 정리합시다. 혼인 예복을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정신이 예수의 정신에 동화되어지고 생각이 예수께 사로잡혀지고 그의 욕망이 그의 충동과 기질이 예수께 사로잡혀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 했다? 예복을 입었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럼 제우야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
제후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그래서 계시록 7장 셋째 천사 인을 칠 때 누구한테 인을 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에게 인을 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의미를 경험 못하니까요. 그럼 나 하늘에 못 가겠네. 못 가죠. 예수 하나가 되어야만 하늘에 갑니다. 예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 전부를 그분의 마음으로 주장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죠? 자아가 없는 사람들. 육체가 죽은 사람들. 성령으로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들. 제후를 보니까 전에 제후가 없어요. 내가 로마 7장 1절로 4절 설명해 드렸죠. 우리 이 여인이 이 마귀를 남편으로 가진 여러분 여자들이 이 지독한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남편 안 죽자 그랬잖아요. 아무리 차봐서 죽는지 안 죽잖아요. 복음은 재혼할 수 있는 한 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라?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마귀가 아무리 눈 씻고 와도 한 소리가 아니네. 관심이 없네. 초코바이도 안 먹고 닭도 관심이 없고 남자 친구 사귀는 것도 관심이 없네. 올인하고 싶다. 올인요. 그래서 도와달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푹 빠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나무도 한 번씩에 그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솔이가 무남동녀랍니다. 우리 애사하고 똑같아요. 무남동녀. 부모님이 삼육대학에 37년간 1년간 근무하신 교직원이신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자꾸 찔러요. 빨리 시골 가자. 빨리 시골 가자. 늦었다. 그래서 온차에 벌써 땅 보고 갔습니다. 주변에. 시골 생활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제 개인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서재에서 성경을 보고 가끔씩 밖을 바라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올 때 빚진 심령인데 제가 직장도 없는 사람 백수 아닙니까? 백수. 근데 어떻게 나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시간을 주셔서 마음껏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눈치 봅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요.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3명, 한 명이 어떻습니까? 저는 한 명 공부할 때 제일 좋아요. 1:1 공부 제일 좋습니다. 그런 관심 없어요. 마음껏 연구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참고로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요. 감사해요. 자, 재호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야. 조금 지나면 안 돼. 집 짓는 것이 일이지만 핑계 삼아 늦잠 자면 하늘에 못 가. 일어나야 돼. 정말 일어나야 돼. 새벽을 깨워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영범한테 군대 갈 때 나는 성경 요만하게 복사해 갔다. 낮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봤다. 미쳤다고 많이 맞았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요. 그렇게 괴롭히면 어디 가서 보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 가서 똥 누면서 봐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보면 잘 못 넣는 줄 알잖아요. 삽질을 한참 하고 영범아 앉아 쉬면 뭐 했는 줄 알아? 성경 펴냈어. 찬미를 불렀어. 옆에 애들 저는 미쳤다고 그런다? 어떤 애들은 가끔 와서 따라서 불러. 한번 신나게 흙더미가 돼서 막 뒹굴어져 있는데 노래 부를 사람 부르래. 제가 그때 부른 노래가 있죠. 찬미가를 불렀는데 다 미쳤다 그러죠. 찬미가 부르죠. 우리 영범이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1월 8일 군대를 갑니다. 분명히 할 사람 군대에서 100% 재림계 신앙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영범아. 타협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영범이가 양심에 따라서 그가 받은 이 진리를 가지고 소신껏 이제 내 신앙의 경험으로 투쟁하고 경험되어져서 건장한 재림 청년으로 보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설교 시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영감의 교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심판과 시작.
이 번역이 조금 틀렸습니다.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뒤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잘못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영어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어지면 예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기억절 맞죠? 이거 오역, 제가 원문을 보니까 잘못 번역했습니다. 순서를 잘못 번역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의 조사 심판의 결과로 죄가 도말되어지면 예수께서 뭐 하셔요? 보내져요. 여기 보내심을 받을 때 죄가 도말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죄가 도말되어지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우리 혜님이 영어 한번 봐봐. 원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야. 응? 영어로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만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연례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부자 선지자 356페이지 기록하세요. 부자 선지자 356페이지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질문. 성소 봉사의 클라이막스, 궁극적인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뭡니까? 속죄, 속죄. 두 번째 질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속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온 땅 교회 가운데 속죄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데 원수는 이 진리를 감추어 버렸어요. 제가 25년째 재림교회인데 한 번도 이 말씀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밖에서 간혹 들려, 간혹. 배들의 체육사님 같은 사람 간혹 얘기하죠. 교회 안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없어요. 참 큰일 났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1년 내 성소 곁에 살았죠. 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 재인교회 전부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일몰 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배운다고요?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성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속죄서요, 속죄서. 십자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전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성경 배우고 나니까 눈이 떠 있대요, 눈이. 어디 가서 맨날 십자가만 들어, 십자가만. 듣고 울고 요원장도 작성하고 왔다 가는데 없잖아요. 십자가는 시작이라니까, 시작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니까요. 성소 중심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속죄서.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이 번역이 또 틀렸어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이해가 없으니까 속죄제로 번역했는데 속죄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성소. 십자가는 뭔가 1년 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아니에요. 번역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드려서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속죄받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속죄가 누가 받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분리되어서 성소로 죄를 옮긴 사람들 맞습니까? 성소 안으로 옮겨진 죄만 속죄받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그 속죄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세요. 그 피로 혜택을 받아서 성소 안에서 이제 죄가 용서가 아니고 그 피로 승리해서 이겨야 합니다.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속죄의 혜택이 유효. 다시 말하면 판사가 우리 혜님이한테 참 딱하다. 내가 너 집행유예 주겠다. 가서 3년간 좀 잘 살아줘라. 이제 죄 짓지 마라. 혜님이 살았어요. 재범하지 않았어요. 그 뜻이요. 그러면 심판을 해요. 그러면 집행유예 때 받은 그 죄가 싹 지워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성화 완전이요. 이게 성소의 경험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속죄를 받아요? 속죄를 받아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때 속죄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 표로 뭐 준다 그랬어요? 늦음의 성령과 인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분명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죄가 다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속죄받지 못했다. 그럼 언제 속죄 이루어집니까? 지성문수에서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이 아니고요. 십자가 아니고요. 지성문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 드신 분들에게 우리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성문수.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출발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은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죄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잠시 분리해서 성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은 말하기를 7장은 말하기를 그 기회 동안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분통해서 못 살겠어. 분통해서. 그동안 쏘가서 마귀한테 찢고 살았잖아요. 분통해서 어떻게 사는가? 더 큰 열심을 내서 예수께 미어 달려버려요. 그러면 죄를 안 짓나요? 승리하나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할 때. 다시 따라하세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일소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요. 하나 언급이 지금 왜 우리가 인침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 늦은 비가 오지 않는가? 저를 비롯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의 쥐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더 직설적인 말씀을 드릴게. 변심할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이게 뭐 예배 드리니까 좋죠. 혼자 가만히 뚝 떨어져 놓으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죠? 기도도 잘 안 하고 시험에 턱 넘어지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그래서 늦은 비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그 다음 소리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또 보십시오. 자, 이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성소 안으로 옮겨주는 방편입니까? 그죠? 그 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지워집니까?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남아 있습니까? 속죄일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될지 안 될지, 하늘에 옮겨 심으면 하늘을 더럽힐지 안 더럽힐지, 맞습니까? 예수의 피의 용서함이 여야한지 무여한지, 사탄의 참수가 참인지 거짓인지, 맞습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까? 정말 진리를 마음으로 믿었는가? 이게 심리 시간, 이게 은혜 시간이요. 이런 시간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니 영적으로 포리해드리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버렸습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져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쾌하게 된 날이 올 터인데 속죄의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더러운 그 자신의 처참함 너무나 비극적인 굴욕의 죄의 흔적이 말 것이다 싹 지워지고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고 온 우주에서 베드로의 죄를 찾아볼 수도 없고 싹 도말되었습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의 의만 남아있습니까? 그것이요. 그게 속죄의 속죄. 지금 그 속죄 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근무합니다.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런가? 죄를 지으면 지금 중보하시는 가운데에서는 죄가 혹시 성경 혹시 용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지은 흔적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스럽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를 지었던 흔적과 기질이 내 품속으로 좀 더 깊어져요. 다시 말하면 죄를 한 번 지면요, 두 번 짓기 쉬워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요. 우리 성리를 하면요, 점점 죄 지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럼 언제 일을 치는가? 죄 지을 가능성이 아무리 와도 안 짓는 사람. 그래서 일을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하다. 사탄이 아무리 와서 미혹할지라도 안 넘어가요. 안 쏘가요. 육체의 본성을 아무리 자극해도 안 살아. 육체대로 성령께 순종해버려요. 육체의 충동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에 충성을 다해버려요. 이 어떤 상태다? 완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몇 절? 30절인가요? 14장 30절? 세상 임금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내게 오겠지만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도다. 이 상태가 반드시 중보자 없이 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대를 높이십시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 그런 경점. 오늘 장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참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 헌신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기심 마귀가 쫓겨나가잖아요. 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은 재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재림, 간단히 말합니다. 재림이 뭡니까? 재림이 언제 주어집니까? 속죄가 마치면, 심판이 끝나면,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면 됐습니까? 두 번째, 재림은 어떤 것입니까? 재림의 속성, 재림의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 9장 27절. 뭐와 상관없이 오시겠다?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질문, 의인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7절 읽으십시오. 나중에. 의인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예수 안의 삶으로 내가 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돼 성경은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오시면 마귀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분의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분의 재림은 집행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까? 잠은 무엇이고 깨어나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죠. 에베소 5장은 말하기를 밤에 속하지 말라 그러죠. 낮에 속하라 그러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라 그러죠. 벗고 있지 말라 그러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서 있으라. 그래서 군대 가면 보초 서잖아. 서 있어야 돼. 옛날 6.25 그 이후에 안 서 있고 졸다가 목 잘려 죽잖아. 그런 사건이 있다 그래. 귀도 잘려가고 그런다잖아. 그죠?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옷을 입고 서 있고 등불을 켜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몰 시간 혹시 되면
오늘 그 주보 얘기처럼 우리 속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교과가 너무 중요한 얘기고 사실 예언의 시는 여러 페이지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여하튼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구원의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속죄 사업, 속죄 사업. 그곳에서 마침 뭐가 오실 겁니까?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은 심판을 통과해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속죄 혜택을 여러분 누리시는 지혜로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새로운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어떤 징조가 사건이 예언이 이루어질지 참 긴박한 시대입니다. 아직 은혜신이 끝나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기회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423장 참여 부르고 오늘 안식일 오전 예배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